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준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에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무너지지 않는 삶보다 무너져도 다시 회복하는 힘을 가진 삶을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져야 하는 문제와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안간힘을 쓰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멘탈을 강화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상처,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인생의 힘은 나를 강하게 다그치는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약함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정직함과 성실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진짜 강함은 문제를 회피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나 혹은 내 안의 상처와 실패와 좌절을 모른 척하고 강한 결단과 의지만을 계속적으로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현재 주어진 내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꾸준한 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바둑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 바둑 잘 두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바둑을 전혀 모르는데 바둑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바둑판계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본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번 아시던데 이 바둑판 하나에 수천만 원에서 1억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라고 해요. 다 아시고 계셨나 보네요. 제가 아는 바둑판은 중간에 그 경첩 달린 거밖에 없어갖고 10,000원, 20,000원 하는 거밖에 없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억대를 호가하는 바둑판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이 비자나무 바둑판은 원재료를 구할 때부터 보통 5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된 순수 비자나무만을 사용하고 단단하지만 딱딱하지 않은 나무 내부에 수분이 균형 있게 잡혀 있지만 뒤틀리지 않는 나무를 선별하고 또 선별한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별한 나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돌을 받아내는 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비도 맞고 햇빛도 보고 바람도 맞고 하면서 10년 이상을 자연 건조를 시킨 후에야 가치 검증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재단을 하고 가공을 해서
바둑판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본 비자나무 바둑판은 100년이 지나도 갈라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바둑 돌을 받아내는 회복 탄력성이 극대화된 최상품의 바둑판이 돼요. 작년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선물한 것도 이 본 비자나무로 만든 최고급 바둑판이었다라고 하죠. 돌을 받아내는 나무판을 단단하기만 하고 완전히 돌처럼 굳어 있는 돌보다 더 딱딱한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지만 유연하고 돌을 받아도 다시금 스스로의 탄성으로 원형을 회복하는 그런 내구성을 극대화시킨 나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10년간 비바람과 햇빛과 모든 세월에 그 담담하게 이겨낸 나무가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을 갖춰서 더 오래, 더 상급의 가치를 지닌 바둑판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나도 살아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그냥 잔잔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 히브리어 찰라은은 그 뜻이 앞으로 나아가다, 돌파하다, 뚫고 나아가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형통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려움 속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힘차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하는 힘을 가진 삶이다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인 회복 탄력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금 단단하게 세우게 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가는 능력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을 가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가장 먼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를 인정한다고요? 나의 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는 것. 흔히들 문제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나의 나약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를 강하게 의지적으로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멘탈을 더욱 강화시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 자신을 강하게 채찍질하고 바쁘게 몰아세우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잡생각도 안 들고 일을 빠르게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의 모습을 적절하게 녹여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삶의 중심과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나의 멘탈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인문학적인 접근이에요. 말씀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인간 중심적인 삶이 필요할 수도, 누구나 다 하는 일반 상식적인 삶의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완벽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믿음 좋은 훌륭한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특정 인물을 쫓아 살아가라는 말을 하는 위인전 같은 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흠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오면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엘 샤다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는 믿음의 삶을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밧세바의 사건으로 그 인생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철저하게 바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시 시대적으로 이 왕은 절대적인 주권이 이 왕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선입니다. 왕과 반대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다 악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과 반대되는 말을 한 선지자 나단의 말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변명이나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를 선택합니다.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인물이었어요. 엘리야 역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3년 가뭄 끝에 비를 내게 한 능력의 종이었지만 이세벨이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 엘리야가 죽였다고 그들을 죽인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말하자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세벨을 대적하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 역시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3번이나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울고 통곡함으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물어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 인생이 강했고 또 그가 결단과 의지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흠 많은 인간이었지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의 힘을 기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웬만한 분들은 그래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또 나를 좀 더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혹여라도 왜 내가 연약한 인간이냐 나는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은 완벽한 사람이다. 내 주먹을 믿어야지 누가 누굴 믿느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나의 약함과 죄성을 고백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저기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거든요. 언제까지 할 거냐? 몇 시에 끝낼 거냐? 목사님 안 계신데 좀 일찍이라도 가보게 좋지 않겠느냐? 많은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님 하신 그대로 합니다. 제 멘토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와 타협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한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오늘 저와 여러분 상호 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우리를 다 맡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를 하나로 완성시켜주는 구원의 복음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잘 지키는 내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양가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뭔가 좀 더 합리적인 생각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따로 떨어진 양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는 은혜로 알고 받고 믿어야 은혜이지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완성이 된다라고 해서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꼭두가시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고 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중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은혜요 여기에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고 믿을 뿐이죠.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기에 내 의지와 내 인지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나와 인격적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다음 나오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기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이 9시에 온 일꾼이든 12시에 온 일꾼이든 3시든 5시에 온 일꾼이든 왜 각각 일당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똑같이 주었느냐? 여러분, 그 전, 돈을 받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하고 싶어서 일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도 없었던 존재가 쓰임을 받도록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인데, 내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내 뜻과 내 몫을 내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일한 것은 내 노력한 결과니까 당연히 다르게 취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을 생각해 보면 종은 전적인 주인의 은혜 때문에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뿐이에요. 전적인 주인의 은혜죠. 이 은혜의 결과를 거저 얻은 것이지 그 종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일한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준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존재로 변화받은 것이라면 여기에서 우리의 행위와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봉사나 전도나 헌신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우리는 믿음의 삶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저만 했겠죠? 여러분, 신약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신구약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지금까지 좋으셨더라도 딱 5분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 이 살게 된다는 히브리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기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야 너희가 산다라는 인간의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이제 한번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수많은 곳에서 구원의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살리라,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인가? 시대가 많이 지나서 옛날에는 이랬다가 세월이 바뀌고 말씀이 변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적이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말씀이냐?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말씀의 숲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18장에서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절대 살지 못한다는 말씀도 함께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레위기 앞에서 18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와는 동시에 지금 레위기 26장에서는 너희는 이 계명과 언약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고 어차피 너희 이거 못 지키니까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나쁜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실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에 너희는 예수를 붙잡고 나아와라,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죄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 율법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예수만 믿어라고 하면, 예수 없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모르고 그저 자기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내게 십자가의 믿음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자리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너희는 절대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나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다. 그러기에 너는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너의 더러워진 죄성을 이 율법을 통해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라, 예수 앞으로 나아와라, 이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 말, 제 주장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으로 뭐를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 너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달으라.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 3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초등교사가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었어요. 몽학 선생이 헬라어로 파이다고스, 아이를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율법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믿음의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약 필사만 하신다고 해서 구약 보면 안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신약만 계속 쓰신다고 구약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립되고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하나의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한계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결국에 동일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교만의 삶에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나의 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금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그분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그 전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회복 탄력성은 아무런 어려움 없는, 문제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아픔과 눈물이 여전히 내 삶에 찾아오지만 거기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짐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내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닌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인내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진짜 믿음의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형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금 세워감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놀라운 찰나의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주신 전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